으로 신약 성경 401면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님이 보내신 일곱 교회 중에 사대교회입니다. 특세 기간 동안에 쭉 한번 일곱 교회를 보려고 하는데 날짜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 마지막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또 이제 한번 일곱 교회 중에서는 꼭 한번 빠지지 말고 봐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교함으로 이 일곱 교회에 대한 것은 마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입니다. 이 사대 지역은 앞에서 살펴본 두아디아에서 한 50km쯤 떨어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도를 보면 요한이 이제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 일곱 교회 지역이 요한이 있던 반모섬에서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언급된 지역이 가장 반모섬에서 가까운 곳이고 점점점 이렇게 멀은 곳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하간 이 사대교회에 보내시는 편지에도 칭찬과 책망이 있는데 책망이 앞서 있고 이것이 주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 뒤쪽에 나오는 사대 이후에 나오는 책망은 이 사대 앞쪽에 나오는 교회들과는 조금 그 양상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앞에서 책망받았던 교회들, 예를 들어 버가모 교회라든가 아까 기도해 주신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을 받음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에다 어떤 다른 것을 뒤섞음으로 그 진리가 변질했다 하는 것이 주된 책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와 그 이후에 오는 교회들의 잘못된 점은 뭐냐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껍데기를 붙잡고 있으나 그 행동, 내용을 상실해서 생명력이 말라가는 교회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은 붙잡고 있고 의식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명력이 없어진 교회에 대한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읽어보신 본문 3장 1절부터 3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3절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건 이제 네가 받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 다시 회복해라 이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이제 네가 가르침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 가르침에 따르는 행위가 없다, 이것이 네게 문제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얘기를 바꿔서 저로 말씀드리면
저는 기독교 교파 중에서도, 기독교 여러 교파 중에서도 그 교리가 특별히 보수적이다 하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 중에서도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보수적이라고 하는 대신적 교단의 목사입니다. 이렇게 교리 성경에 대한 이해가 보수적이다 보니까 이제 저를 이렇게 제 자신을 볼 때 특별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리에 있어서 잘못되거나 비기독교적인 것이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예민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잘 구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제 공부를 했고 알기 때문에 무엇이 이상한 가르침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앞에 교회들, 버가모라든가 두아디아 교회가 빠지는 오류에는 잘 빠지지 않습니다. 선지자 이세벨 같은 사람이 와서 다른 교회 가가지고 야, 내가 천국 갔다 왔는데 말이지, 내지는 내가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는데 말이지, 이제 이렇게 나가면 우와 뭐 이럴 텐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팔짱 딱 끼고 앉았고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이제 전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저에겐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말미암아서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뚫고 들어오기는 굉장히 저에게 이렇게 어필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의 분위기는 또한 자칫 다른 잘못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이단을 분별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잘못된 기도 안 하고 잘못된 찬양 안 한다, 그러니 그것으로 내가 훌륭하고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난 거짓말 안 하고 난 도둑질 안 하고 사기도 안 쳐, 그래서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다 안 하는 것뿐이잖아요. 그죠? 난 잘못된 걸 안 해, 그러니 난 착하고 선해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가 꼭 같은 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잘못된 거 안 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착하고 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한 일을 해야죠. 뭘 안 해서 착해지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해야 착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당연히 잘못된 것도 안 해야 하지만 거짓된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엇인가 안 하는 것도 맞는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제대로 된 성도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게 자기가 자신 있는 게 이쪽이면 이걸 했으니 난 다 했다 이렇게 나가버리는 겁니다. 난 다 했다.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고 하는 거죠. 나쁜 짓을 안 하는 것은 공동묘지에 있는 시체들도 안 합니다. 그죠? 그런다고 공동묘지에 있는 시체들 보고 아 착해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걸 가지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딱 사대교회의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대교회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사대교회는 열정과 힘이 빠진 교회였다. 오죽하면 이단에 빠질 만한 열심도 열정도 없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되게 이단에 빠진 사람은 열심히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뭔가 막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지금 있는 것들이 좀 자기 마음에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느껴지니까 뭔가 더 믿어보려고 하다가 이단과 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이 많다는 거죠. 물론 그러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라는 얘기,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죽하면 그러니까 자기에게 모든 열정과 열심히 빠져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단도 와서 안 건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대교회의 상태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세상과 마귀의 공격이 없었습니다. 사대교회에 보내신 편지를 읽어보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는 우상숭배가 없었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 교회도 우상숭배가 있었고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고난이 있었다는 그 표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대교회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르쳐주는 것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래서 세상과 마귀들도 별로 공격할 필요가 없었고 자기들도 별로 신앙이라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가 볼 때 자기들 편이다 이거죠. 이 사람들은 행위로서 그 능력, 그 어떤 그 삶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도 제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그리고 긴가민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보시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가졌다라는 건 뭐냐면 교회로서 해야 될 어떤 의식은 있었다 이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뭔가 하긴 한다 이거죠. 그러나 네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외에는 네가 그리스도이라는 표시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대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내용이 없었고 그것에 따라 나타나는 세상과의 마찰이라던가 고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신약성경 177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여기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내 제자로 살면서 그리고 너희로 인하여 복음을 듣는 수많은 그 밑에의 제자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 하시는 기도인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게 될 우리와 같은 사람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을 지켜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켜달라고 하십니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세상의 목적과 가는 길에 동참도 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추구하는 것에 박수를 치지도 않을 것이고 그 성도들의 삶, 제자들의 삶이란 것은 오히려 세상의 악함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주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제자들이 이 고난을 면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데려가서 고난을 면케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고난을 면하도록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무슨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힘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고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평생에 기도할지라도 빠져나갈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어려움입니다. 그것만큼은 우리에게 면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갖고 기도할 수 있으나 이건 우리가 죽어야 해결되는 문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그래도 외국에서 좀 살아봤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유학을 하면서 한 10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유학을 하면서 참 느낀 것은 외국 생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돈이 없어서 피자 배달하면서 공부했다,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편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뭐 먹고 마실 것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본적인 것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왜요? 외국인으로 살다 보니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말이 안 되니 인간관계도 잘 안 되고, 뭐 아쉬운 것이 있어도 참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아쉬운 게 있어서 착 항의를 하고 싶은데 말이 잘 나와야 큰 소리로 항의하죠. 그러니까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항의를 하니 상대방이 듣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러면 됐다고 이러고 간다고요. 그냥 내가 한번 손해 보고 말지 이러고 가지. 그 앞에서 빡빡 우기질 못합니다.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고 살아야 되는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은 맛있다고 하는데 전 먹어도 별로 맛도 없고, 항상 인간관계도 부족합니다. 사고방식이 달라서 원치 않는 마찰도 생깁니다. 이것은 제가 그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어려움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괴롭혀서 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괴로움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입니다. 마귀가 와서, 무슨 악한 자가 와서 우리를 꼭 괴롭혀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패한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입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물 밖에 내어놓으면 누가 와서 잡아먹어서가 아니라 질식해서 힘든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사건을 하나를 봐도 해석하는 눈이 다르고, 가려는 목적지가 다르고, 자신의 처신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입니다. 목사님, 그렇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전혀 어려움도 없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라고 해도 너무너무 편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서 저는 지금 만족스럽습니다. 이러면 고민 좀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맞나? 난 정말 믿는 사람이 맞는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전 요새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당연한 겁니다. 안 그러시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이게 그렇다 이거죠, 지금. 어떻게 이렇게 내 상황을 잘 아시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년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외롭고 항상 우리의 생각을 나눌 사람들이 적습니다. 이건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지고 가야 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도로 살면 살수록 올 수밖에 없는 괴로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외적인 탄압이 아니라 껍데기를 가지고 있고 종교의 외모는 있지만 세상에서 뒤섞여 구별된 삶이 없어지는 것 역시 교회에게 있어서 커다란 위험이고 시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주로 종교적인 내용들, 예배나 기도나 전도 이런 것보다는 행위, 실천, 성도의 구별된 삶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행위의 온전한 것, 거의 죽게 된 성도의 삶의 실천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너희가 보는 것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복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 좋은 가르침은 상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삶으로 살아야 충분한 것입니다.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리와 가르침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자랑을 삼거나 우월함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함입니다. 그죠?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럼 성적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난 어제 2시간밖에 안 자고 공부했어. 빵점 맞으면서 그런 얘기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능통하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주시고 성도를 대하는 것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들을 가지고 분별한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6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와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 공부도 많이 해, 우리는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해를 가지고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 자체가,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나 기도는 어떤 것을 내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야 할 열매를 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이 공부를 하면 점수를 잘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력이 쌓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성도의 실력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1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그리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보면 13절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14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형태를 비교해 놓았습니다. 13절에 얘기하는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허색과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탁 사실 때 뭐 밤새 술 퍼마시고 뭐 무슨 성적인 향락에 빠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탕이나 술 취함이 의미하는 것은 인생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허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내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그 거룩한 뜻과 그리스도의 인격에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써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귀한 일에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14절에 나온 것입니다. 육신의 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으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과 성품과 그분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상을 분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이 아무리 말씀 읽고 기도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기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고귀한 생명과 인격이 성도를 통하여 흘러나오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결국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는 것은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생명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교인들이 성도답게 넉넉하게 사랑하고 인내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투쟁하여 생명이 있다는 꿈틀거림이 그 안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보여야 될 열매입니다. 교회사를 통하여 이 사대교회와 같은 일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교회로서 이름은 가지고 있고 성도의 이름은 가지고 있어도 거기서 정작 드러나야 될 성도의 생명, 삶은 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든가 이웃을 향한 사랑, 또 스스로를 처음 말씀에 복종시키는 내적인 싸움은 사라지고 그냥 어떤 종교 행위를 함으로써 스스로 만족을 얻고 그냥 거기에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단순히 이것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보여주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가지고 타협할 수 없노라. 우리는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길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이셔야 합니다. 그때 빛과 소금의 역할이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복음도 잘 듣지 못했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상에 저항하느라 고난과 고단함 속에서 살았던 그분의 백성들을 불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라, 이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았던 내 증인들이다. 이 증인들이 너희와 함께 살았는데 나를 몰랐다고? 그런 말을 너희가 할 수 있느냐? 이들이 왜 고난과 슬픔 속에 살았는지 아느냐? 나를 위해서 사느라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으로 우리를 증인과 증거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대교회와 같이 그저 모든 것을 종교적인 것으로 떠넘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생명과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란 것을 여러분의 삶과 이웃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혹시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이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형제를 위하여 기꺼이 손해를 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빛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